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2024년 우리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다가올 2024년에 대한 희망을 갖기도 하고 또한 지나가 버린 이 시간들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희망을 갖기보다는 좀 허망함을 좀 느끼는 쪽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참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토요일에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참 이렇게 고민도 많았습니다. 참 그 말씀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참 갈피를 못 잡는 게 참 말씀을 준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 이 말씀이 제 안에 딱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는 말씀이 꼭 저에게 말씀을 거시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이 주변 말씀 읽다 보니까 14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연말과 어울리는 말씀 아닙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라.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살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문맥 부분을 계속 봤어요. 저는 한번 이렇게 감동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보지 않고 그 주변의 문맥이 뭘 말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발견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표대 하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부르심 이러니까 그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사도들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세계 모든 곳에다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그는 애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 그리고 부르심의 상 이러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을 우리는 생각하고는 합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지,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지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게 단순한 그런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뭐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닌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표대이자 목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생기는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사도 바울은 얻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세번역본을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바랬어요. 우리는 복음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복음은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정말로 이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를 자신이 경험하기를 바랬습니다. 왜? 이것이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특히 고린도전서에는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사람들이 그 스스로의 그런 은사를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높이고 자랑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을 짓고 막 서로 나는 바울파 무슨 파 하면서 싸우는 교회가 이런 고린도 교회였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런 교회에게 책망만 전달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책망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계속해서 말해줘요. 왜?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도와 목표가 그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의 노예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죄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가 이런 모든 죄의 결과물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자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6시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만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가 거꾸로 육체의 자랑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추구하고 갖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2024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바뀌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사역적인 것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말로 먼저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그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부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진짜로 사역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4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복음이 우리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취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말로만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말로만 모든 죄의 결과에서 너가 자유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복음의 능력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사실 그 9절,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제가 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가져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표대를 삼고 달려 나간다고 표현하죠. 그것은 스스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달리고 추구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구하라는 것, 그러면 이루게 된다고 하시죠. 그런데 구할 때 우리가 정말로 내 욕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다고 구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거절하고 거부할까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늘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 안에서 구할 때 우리는 이것들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자들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하다는 중얼거리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진짜로 복 있는 자이며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만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당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은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은 내 입으로 암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주야로 날마다 암송하는 자, 묵상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4년도에는 늘 묵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의 한 시작은 이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 가운데 늘 중심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끝없이 그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말은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이런 심리 그런 사람들도 의식을 바꾸는 것에 말에 있다고 그 사람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까지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성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대로 주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번 2024년도에는 진짜로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됩시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또 사역적으로 뭔가 눈부시는 활동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묵상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남을 수 있게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묵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약속으로서 날마다 나를 주장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 우리 가정과 또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정말로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이 복음은 예수 처음 믿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2024년을 시작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광야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공급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표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주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표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가 바뀌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정말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